하나님 말씀 말라기 3장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말라기 3장 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아멘. 이번 주일에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심판자를 영접할 준비입니다. 말라기 3장과 4장에는 심판자를 영접할 준비가 어떻게 되어져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가장 먼저 말라기 3장 1절에서는 사자를 보내어 준비시키시는 일이 있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하는 사자를 먼저 보내시는 일이 있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그 전은 여기서는 성전할 때 그 전자입니다.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분께서 곧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자로서 무서운 모습으로 임하실 텐데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언약의 사자라고 말씀했고 그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임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임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사자를 보내어 예수님의 재림하실 길을 예비하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임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어느 특정 교회에 예수님께서 강림하신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과 우리가 함께 종합하여 볼 때 재림하실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1장에 기록된 것을 보면 그 인자의 모습으로 보이신 주님께서 촛대 사이에 계신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았었잖아요. 그 촛대는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할 교회들을 보여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7촛대는 7교회라고 그랬으니까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된 교회들이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약의 사자로서 마지막 때 임하신다는 뜻은 모든 약속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 재림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그 길을 예비하는 사자를 보내시는 일을 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복음서를 보아서 알 수 있듯이 먼저는 이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성취된 말씀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사야 40장의 말씀이나 그리고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에 예언된 대로 유대 광야에서부터 나타나서 초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의 기자들이 이 세례 요한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먼저 나타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것이 맞다고 그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분명히 복음서의 기자들이 증거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3장 1절의 이 말씀은 초림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에게만 응하여질 말씀은 아니고 오히려 본질적으로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말라기 3장과 4장의 말씀에 임하신다고 하신 이 주님은 초림의 예수님보다는 재림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무서운 모습으로 임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그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한 사자가 먼저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초림의 예수님의 길을 세례 요한이 먼저 나와 예비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도 재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보내시는 사자들을 통해서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 이 재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사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면서 준비를 갖추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오. 주께서 임하신다고 말씀했잖아요. 언약의 사자로서 주님께서 오실 것을 말씀했는데 이 3장 2절에 상반절 말씀만 봐도 이것은 분명히 초림에 대한 말씀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나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병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예수님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임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아무도 그 앞에 설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리오 그랬어요. 초림의 예수님은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 낮은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죄인들도 병자들도 어떤 흉악한 죄인들이라도 다 그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었거든요. 또 물론 주님이 먼저 찾아가 주기도 하셨고요. 근데 이 말라기 3장과 4장에 말씀하는 임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감히 그 앞에 설 수 없는 무서운 심판자로서 오실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니엘 10장 말씀에서 다니엘 선지자가 재림하실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계시로서 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느냐면 다니엘 10장 8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다니엘 선지자가 재림하실 예수님을 직접 뵈온 것도 아니고 다만 묵시로서만 보았는데 그 모습마저도 두려워서 성경에는 다니엘이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는 조금의 흠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몇 없는데 다니엘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높은 영계와 높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지자 다니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림하실 예수님의 모습을 묵시로만 보았는데 그 앞에서 자기가 썩은 자처럼 되어버렸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사도 요한도 재림하실 예수님의 무서운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사도 요한 같은 그런 종도 60여 년 동안이나 산순교의 생활을 하면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그 완전 계시를 받을 만한 영성과 인격의 그 수준에 오른 사도 요한이었지만 그 예수님의 재림하실 모습을 미리 보게 되었을 때 죽은 자같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묵시로 맞이하는 것도 아니고 환상으로 맞이하는 것도 아니고 직접 심판자로 무섭게 임하실 그 예수님을 대면하여 마주해야 될 텐데 아무도 그 앞에 우리 자력으로는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무서운 모습으로 오실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실 조금의 죄악이라도 남김없이 심판해버릴 무서운 모습으로 오실 예수님이신데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초림의 예수님은 죄인불로 회개시키러 오셨지만 재림의 예수님은 조금의 죄악도 용납하실 수 없다고요. 그래서 재림의 예수님 맞이하기 위해서는 흠과 티가 없어야 되고 죄악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될 걸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59장에서도 20절에 그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할 것이라고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도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죄와 상관이 없어야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반대로 조금의 죄악이라도 남아있다면 주님의 재림 앞에 설 수 없고 그 무서운 심판자 앞에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무섭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심판자를 영접할 준비니까 성경은 무서운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 반드시 살 길을 열어두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그 재림하실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무섭고 두렵다고 말씀하기는 했지만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일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게 바로 3장 2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금을 연달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아무도 능히 스스로는 그 앞에 설 수 없게 되겠지만 그런 무서운 모습으로 오시기 전에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일이 있을 걸 말씀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를 준비시키시느냐면 금을 연달하는 자의 불로서 표백하는 자의 잿물로서 이와 같은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재림의 주를 맞이할 수 있게 하시려고 준비시키는 일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금을 연단하는 불로서요. 금에 어떠한 불순물도 남아있지 않기 위해서 금을 막 연단을 하는 그 불이요. 그리고 어떤 우리가 입는 옷이라든지 그런 의복에 조금의 때도 남아있지 않기 위해서 표백하는 그런 잿물과 같은 그런 것들, 그런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먼저 깨끗하도록 준비시키시는 일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3장 3절 말씀으로 이어서 보면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레위 자손이 바로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피로써 나라와 제사장 사범을 받아 영적 레위인, 영적 제사장이 된 우리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재림하실 그 무서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일이 있을 걸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게 하시는 거요. 우리로 여러 가지 연단을 당하게 하시는 거요. 우리로 여러 가지 고난과 넘어야 할 산들을 마주하게 하시는 일이요.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과 경륜 가운데 우리로 심판자를 맞이할 사람 되게 하시려고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면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가운데 무엇을 요구하시느냐면 3장 3절 후반절에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시려고 연단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연단 중에 드리는 의로운 제사입니다. 신앙에 이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고 마냥 처음에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형통할 때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지난날에 있었던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해서 또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얼마든지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요. 신앙이 이제 자라나고 발전하면서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 되기 위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연단과 시련 가운데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제사 드리는 사람은 흔한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제사를 요구하십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꺾이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겁니다.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연단의 과정이 있더라도 우리로 그 가운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재림 예수님 맞이할 사람 되기 위해서는요, 심판자를 영접할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모든 일을 예배로 해결하려고 해야 됩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와도 예배로 다 풀어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무슨 어렵고 원통한 사정이 있어도 또 연단의 과정이 있더라도 우리가 예배로서 무조건 다 돌파하고 뚫고 나아가려는 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신다고 말라기 3장에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오늘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다 크고 작은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있고 오늘의 지금 현실도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우리가 다 연단의 과정을 다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와서 그 연단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받으시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것을 심판자를 영접할 준비로 하나님이 여기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4절 말씀에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에 삭세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재림의 예수님 심판자로서 무섭게 임하시겠지만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심판은 불의를 용납할 수 없는 거거든요. 어떤 자들이요? 오절과 같은 자들이요. 여러 가지 불의한 자들, 타협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을 재림의 주님이 남기실 수 없지만 그러나 연단 중이라도 의로운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는 야곱의 자손으로 여기시고 절대로 심판자 앞에서 소멸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한 겁니다. 야곱의 자손이라고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다 믿음으로써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영적 후사가 되었는데요. 특별히 야곱의 자손이라 말씀한 것은 원조 야곱 있잖아요. 원조 그 야곱이 시련 중에 연단 중에 의로운 제사를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야곱의 영적 후손된 사람으로서 연단 중에라도 의로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심판자 앞에 우리를 설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7절 이하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셨느냐면 심판자를 영접할 준비에 있어서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느냐면 11조로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림의 예수님 맞이하기 위해서는 11조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때 당시 실제로 구약 당시에 하나님 백성들이 온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 11조를 도둑질하는 도둑들이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과거 구약에만 머물러 있는 말씀이 아니고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 백성들의 모든 상태를 말씀한 것이기도 합니다.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느니 12절 합독할까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땅의 축복을 12절에는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재림의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고 나서 이 땅에 이루어질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왕국의 그 축복을 받고자 하는 자라면 반드시 11조에 있어서 걸리는 것이 없어야 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11조라는 거 실제로 이 시대는 너무나 사람들의 신앙 상태가 변질이 되어버리고 말씀을 왜곡하여 전하기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터라 신앙의 기초 중의 기초인 11조도 많이 너무나 지켜지지 아니하고 변질되어 버린 그런 시대로 우리는 분명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11조라는 것은 율법 이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그 변론이 되어 있잖아요. 율법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에 변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조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과 계명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신약 시대라고 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 시대라고 해서 11조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누가복음 11장 42절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11조 해야 된다고 분명히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이 땅에 이루어질 주님의 나라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자라면 분명히 11조 온전하게 드려야 될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11조 도둑질하면 심판자를 영접할 준비를 할 수가 없다고 말라기 3장에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 예수님 맞이하는 것은요, 신앙의 기초부터 일단 되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기초 두 가지가 뭡니까? 주일 성수하고 11조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 11조에 대하여서 말라기 3장에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부활하신 날, 나에게 영생을 확정지어 주신 날, 그리고 나에게도 앞으로 그 부활의 형상, 하늘에 속한 형체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세워주신 그 거룩하고 복된 주일, 그거 지켜야 재림의 예수님 맞이할 수 있고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하여 그 땅에 축복, 새시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사야 58장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일 성수해야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땅의 축복 받을 수 있다고 이사야 58장에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3장에서는 11조 똑바로 해야 재림하실 예수님 심판자를 맞이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신앙의 기초부터 되어 있지 않다면 이 두 가지 주일 성수와 11조 이것이 안 되었다면 아무리 무슨 말씀을 알고 말씀을 공부를 한다고 해도 신앙의 기초부터 안 돼 있으면 절대로 재림하실 예수님 맞이할 수 없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 여기에 도무지 걸림이 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만 심판자를 영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변론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11조는 법입니다. 다만 이것을 사람에게 압제하도록 주신 법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복 받고 싶으면 하라 이것입니다. 11조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1조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꺼이 드리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11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11조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허락 아래 내 손아귀에 들어오게 된 것이니 10분의 9를 바치라고 그래도 사람은 할 말이 없어야 맞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10분의 1만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을 때 우리의 드리는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또 복 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꺼이 드리는 마음이 반드시 되어야 그것이 온전한 11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조는 하나님의 집에다가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잘못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도 덜어 있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11조를 떼기는 떼되 따로 구별하여 놓기는 하되 내가 나의 의지로 그냥 좋은 데다 사용해야 되겠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진리 재단에다가 하나님의 집에 11조를 채워야 된다는 것을 성경대로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온전한 11조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이 현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11조라는 것. 이것이 없이는, 이 신앙의 기초 없이는 절대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두렵고 무섭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이하에서는 말을 조심해야 심판자를 영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3절에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하는도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같이 말씀 보았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요. 출애굽할 때 사람들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그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뒤에 12 정탐꾼이 둘로 갈라지게 되었죠. 10 정탐꾼은 그 땅에 들어서 악평하고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래서 그 악평과 불평과 원망이 온 백성들에게 삽시간에 퍼져나가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단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으로 간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에게 나타나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겠다고. 40년 광야를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 원망하는 말에 전염을 당한 모든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게 됐습니다. 단 2사람 감사의 말을 했던 믿음의 말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게 됐습니다. 심지어 그 원망과 불평과 그 악한 말들이 모세까지 집어삼켜버려서 모세도 망령된 말을 내뱉어버려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하고 있대요.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하는도다. 자기가 무슨 말로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악한 말로 죄를 계속 범하고 있는 그 상태예요. 14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 이렇게 섬겨봤자 뭐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 생활 해봤자 뭐해. 하나님 앞에서 성회로 모여봤자 뭐해.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부르짖어봤자 뭐해. 아무도 결과도 없는 것 같은데, 아무 열매도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악한 말들을, 이런 불신앙의 말들을, 이런 믿지 못하는 말들을 하나님께서 전부 듣고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5절에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그러니까 세상에 악한 자들, 교만한 자들, 그런 자들, 하나님도 안 섬기는데 잘 되네. 나는 신앙이 이렇게 해서 무슨 소용이지? 이런 악한 말들을, 완악한 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말들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16절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우리는 이와 같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피차에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많지는 않지만 그런 적은 무리의 사람들이 서로 하나님 들으시기에 너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말들을 서로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건데요.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한 겁니다. 무슨 말 하겠습니까? 신앙의 말, 감사의 말, 소망의 말,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말, 그런 말을 서로 하는 겁니다. 그런 말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신대요. 들으시고 뭐 하신대요?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다 기록하고 계시대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심판날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 말대로 심판한 신문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날에 너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너 그런 무익한 말을 왜 했어?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신문하신다고, 주님이 신문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주의해야 된다 그랬는데, 반대로 우리가 어느 순간에든지 감사의 말, 소망의 말을 하잖아요. 믿음의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거 책에 다 기록해 놓으신대요. 너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그런 믿음의 말을 하였구나. 상황은 어려웠을지라도, 세상은 혼란할지라도 너희는 그렇게 믿음의 말을 하였구나. 연단 가운데 돼서라도 하나님을 믿는 소망의 말을 하였구나. 그걸 하나님께서 책에다 다 기록하여 놓으셨대요. 하나님이 기념하시는 그 기념책이에요.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기념책에 담길 만한, 쓰여질 만한 그런 말들이 반드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므로 심판자를 영접할 준비가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우리가 27절로 18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음을 받음으로써 심판자를 영접할 준비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한 소유를 삼는다고 하는 이 말씀은요, 무슨 말씀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느냐면 요한계시록 11장에 청량받는다는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그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원리를 보면 청량할 때 뭘 청량하죠? 땅을 우리가 측량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측량을 왜 합니까? 예를 들어 이 땅을 내가 구매하려고 그러면 이 땅이 내 땅의 정확한 구획이 어디인가, 내 소유가 어디까지인가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놔야 그걸 이제 내가 구매를 할 수 있을 거잖아요. 내 걸로 삼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 측량하는 목적이 그겁니다. 내 걸로 삼기 위해서 측량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절에 말씀한 지팡이 같은 갈대로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있는 자들을 청량한다. 곧 측량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소유를 삼기 위해서 청량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말라기 3장 17절이 이 말씀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는다는 거. 계시록 11장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청량해 주신다는 거. 더 연결하자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쳐 주신다는 거. 권세를 주어 마지막에 역사하도록 사용하신다는 거. 그런 사람들은 심판주를 영접할 준비를 갖춘 사람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으로도 넘어가겠습니다. 4장에서는 악인이 불탈 때 남은 자가 될 걸 말씀했습니다. 심판자를 영접할 준비. 그 심판자께서 무서운 모습으로 오실 때 악인은 다 불타겠지만 준비가 된 사람들은 남은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4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니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마지막은 무서운 이런 심판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세요. 남을 자들은 어떠하는지 보세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그 다음 합독합니다.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루오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했습니다. 멸망할 자들은 다 불타서 심판을 당하게 되겠지만 남을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내 이름을 경외하는 그들에는 어떻게 되느냐?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가지고 모든 육체에 연약한 것, 모든 육체에 피곤하고 지치고 노쇠하고 병약한 것 다 치료해 주셔서 이 몸을 새롭게 하시고 이 몸을 개조시켜 주시고 이 몸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분명히 약속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3절에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이 세상에 얼마나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입니까? 그러나 남을 자로 우리가 준비만 된다면은 우리의 몸을 개조시켜 주신과 동시에 또 앞에서 본 구절처럼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 우리를 성결하게 하심과 동시에 우리의 속사람은 성결이요 육체는 개조와 변화를 받아서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심판해버리고 짓밟아버리고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화가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든 악한 자들을 다 짓밟아버리는 그런 심판의 역사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당장에 우리의 육체가 너무나 지친 것이 현실에 당면한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사상이 혼란한 것도 큰 문제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가정이 어려운 것도 참 문제이기도 한데 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의 육체가 지치고 병약하고 노쇠하여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심판자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까지라도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히 지치고 피곤한 이런 현실에 우리가 주저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마음이 가라앉아 버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개조시키시고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더욱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4절 이후에 준비시키는 일이 있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구약의 전체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로부터 성경을 기록되게 하시고 또 말라기 성경으로 해서 이제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로부터 기록하게 하신, 말라기로서 마침표를 찍게 하신 이 구약의 모든 말씀대로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마지막 무서운 심판자께서 임하실 그날이 있기 전에 누구를요?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리고 이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증거해 주신 대로 먼저는 초림의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일이 있게 됐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리라 한 엘리야가 저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증거해 주셨거든요. 그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6절의 말씀처럼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세례 요한이 이런 역사했었잖아요. 떠나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켰어요.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개시키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초림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그렇게 세례 요한이 했었던 거예요. 오리라 하는 엘리야의 그 사명이요. 원조 엘리야도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북쪽 그 이스라엘 부패버린 가운데서 어느 한 사람도 누가, 그러니까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냐 물어봤을 때 백성들이 한 사람도 대답을 못하고 다 머뭇머뭇 갈팡질팡하고 있었어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때 무슨 일을 했었죠? 제사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그래도 잠시나마라도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사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니까 바알 선지자를 다 처단하고 하나님 백성들의 그 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엘리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런 고백이 터져나오게 되는 일이 있었던 것처럼 세례 요한도 떠나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일을 이 말라기 4장의 예언대로 초림의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재림의 예수님을 예비하는 일을 위하여서 성취되어야 될 말씀입니다. 선지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한 말씀도 이 종말에도 이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백성들의 떠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일을 해야 될 일이 분명히 말씀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떠나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이 재림의 때에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선지자 엘리야의 사명을 해야 될 그런 사명이 이 마지막 때에 있다 이 뜻입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엘리야의 사명은 누가 감당해야 되느냐? 초림 때는 세례 요한이 감당을 했고요. 재림 때는 우리가 이와 같이 엘리야의 사명으로서 떠나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러므로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들을 향해서 임하여지게 되고 그런 일,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는 그런 일을 통하여서 심판자를 영접할 준비가 갖추어지게 될 것이라고 이와 같이 말라기 4장 마지막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과 4장의 말씀, 이와 같이 두려운 모습으로 오실,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실 그런 주님 앞에 설 준비를 갖추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날로 혼란하여지고 하나님의 모든 예언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에 재림의 예수님, 그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심판자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되기 위하여서 이 말씀대로 준비가 돼야 될 것이고 또 살려야 될 많은 생명들을 우리를 통해서 준비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명, 우리가 모두가 함께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